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감동되셨지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외면치 않으시고 손잡아 주십니다. 지쳤지, 힘들지, 고나지, 아프지, 버겁지. 그리고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지요. 물질이 없어서 힘드니, 불편하니, 너의 자리가 너무도 작은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아서 자꾸만 쓰러지니, 나만큼 초라하니, 나만큼 아프니, 나만큼 가난하니, 나만큼 외롭니, 나만큼 고독하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뒷말을 이어가시는데 우리는 그 뒷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앞에 말만 듣고 주님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뒤로 한 채 내 생각만 하고 나에게 감동되는 것 하나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하지요.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한 그 사랑이 어떤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늘 구하고 계세요.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 기쁨과 내 웃음만을 위해 살지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웃음대기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삶과 다르다고 하면 자꾸만 주님 앞에 웃음이 되기보다 원망이 되고 불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데요, 우리 날마다 배신하지 말고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웃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아버지 데라가 함께하는 하란에서. 그러면서 너는 이제 그 땅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하리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급기야 99살이 되어서 저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종도가 이방인, 너의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 있는 증거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 되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동행해주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주가 되어주리라. 너는 내 백성, 내가 붙들을 내 종,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를 잘 돌보시는데요, 여러분 90살이 된 사라가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니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또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라한테 사라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라가 웃어요. 푹 하고 웃기 시작해요. 왜 웃었는고 하니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90이에요. 우리 남편이 99살이에요. 부부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나는 경수가 끊어져도 벌써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다음 년에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웃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읽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로 이때 돌아오리니 이를 때에 그때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말에 웃었다 그랬어요. 했더니 사라가 두려웠어요.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왜냐하면 숨어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속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속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런데 탓하지 않으셨어요. 진정으로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음, 웃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참 어원이 신기한 게 이 사라가 또 아브라함도 앞절에 보면 이 언약을 받았을 때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또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면 신앙의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헛웃음 짓고 허탈한 웃음을 짓고 그저 만들어진 웃음을 짓고 비웃고 조롱하는 웃음을 짓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의 신앙의 웃음을 짓기 시작하는데 진정한 환희의 웃음을 짓게 되고 진실로 즐거운 웃음을 짓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웃음을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웃게 하시는고 하니 첫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무엇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이삭이다. 언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는 그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드신 권사님이 올해가 86 되셨어요. 86 되신 권사님이 아기를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상천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기술이? 여러분 그런데요, 자식을 많이 낳았던 노모가 낳은 게 아니라 한 번도 아이를 가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던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족속을 이끌어가는 족장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장자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저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불신을 받을 만한 조롱거리가 됐어요. 손가락질 만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한나가 한나의 남편의 첩이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어떻게 해요? 핍박했단 말이에요.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한나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술 마신 사람처럼 막 울면서 토로하면서 아버지 앞에 막 기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 시대가 고대 근동 시대라면 이 시대보다 이 한나 시대는 1000년이 뒤에요. 그러면
천년 뒤에도 아이를 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손가락질을 받던 시대인데, 하물며 첩에게 정실 부인이. 그런데 이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사라는 어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예요. 집안에서도 다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90살이 아기를 가졌다가 거기다 아들을 낳는데 약속한 이삭이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기묘한 거예요. 기묘한 거.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판타스틱한 거예요. 그냥 막 웃음이 하하 이렇게. 여러분, 내 생각에는 배가 이렇게 불러지면 이게 헛배가 아닌가, 내가 이게 진짜 임신한 거 맞을까, 내가 이게 살이 찌는 건 아닐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5개월 6개월 전서부터 이제 아기가 꿈틀 회층이 움직이나 이러면서. 그런데 자꾸 커가요. 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이구나. 기쁨이 어땠을까요? 그 아이가 거기다가 90살이 먹은 그 여인이 순산하기까지 하나님이 붙들으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이 어떤 웃음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웃음인 거예요. 이 환희와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웃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웃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와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나를 웃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세요. He will, He can. 무엇이냐? 그분은 할 것입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되어질 때, 아, 내가 국가공무원 시험, 내가 시험을 보고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머리가 좀 둔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능력이 적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는 도와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서, 그러면 나는 가능해.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으로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웃게 하시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웃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웃게 하소서. 나도 사라처럼 웃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희 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둥둥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은을 주면 너를 사라, 땅에서 불꽃 솟았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웃음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안 내려오는 웃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판타스틱하고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데, 그 웃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웃게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나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나의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시로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시기가 되어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기였는 거 아니?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내년 이맘때.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75세 때에 약속하셨지만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시기가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도 주님의 손이요. 그 때와 그 시도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때를 구합시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에 축복의 시기에 웃게 될 것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을 때 심정을 생각해봐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러나 그의 시기가 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너를 웃게 하실 것을 믿어라.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 환희야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하며 웃을 때가 있음을 믿고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말씀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언제냐? 아브라함이 언제 몇 살 때? 100세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100살 때에. 100살 때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띄시는 것도 그래서 옛날에 자원봉사자들이 한번 체험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5kg짜리를 양쪽으로 채우고요. 그 다음에 팔에다가 3kg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도 살짝 침침하게 귀도 살짝 막고 이래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거랑 계단 내려가는 걸 시켰어요. 이게 이제 노인네들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때요? 다리는 청근이죠. 팔도 안 움직이죠. 땀은 삐질삐질 나지요. 그 다음에 눈은 침침하지요. 귀도 먹먹하지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하는 분이 그래요. 노인의 몸이 이렇습니다. 노인의 몸은 이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필할 때 이런 몸을 이해하면서 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들을 교육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건강할 때 주시고 좀 젊을 때 주셨으면 좋은데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차게 하시는데 100세 무겁고 힘들고 힘들대 그때에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면 무거운 짐 나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사실은 가장 무기력할 때 가장 나 혼자의 무게가 덧입혀서 너무너무 가중돼서 무거울 때 지칠 때에 100세 무능력해서 나의 무게가 정말 이 소음이 물이 다 첨벙 먹어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내가 그걸 지고 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을 그때가 웃을 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기가 된다면 그때가 가장 무거운 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기에 하나님이 웃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지껏 기도했는데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25년이에요? 여러분 혹시 25년 더 되신 분 계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도 시기가 되었습니다.
웃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내게 선포되었고 이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동침하지도 않을 것이며, 동침을 했으니까 애를 가진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동정녀 사라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 나이에 믿음으로. 그랬더니 그 시기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씨. 여러분, 약속의 씨가 시기가 되어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어서 날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은 나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웃게 한다, 웃다. 결국은 이 이삭은 온 집안을 웃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 첩을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막 천방지축이었겠죠. 거기다가 아주 노쇠해가지고 86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아브라함도 잘해줬겠어요. 온 사람들도 다 따랐겠지요. 그런데 사라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방 주인마님이 심승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분명히 안 좋았을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다 귀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아들을 낳는 순간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개 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엄청 좋아져요. 집에요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요 집안 분위기는 싸해요. 어저께 제가 장로님한테 투정 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우리 애들이 금세 체하더라고요. 이게 가정 분위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안방마님이 사라가 그랬으니 오죽했겠어요. 그 시기요 하나님이 웃을 시기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면요 한방 웃음이 되는데 온 집안의 분위기가 확 뒤집혀가지고요 잔치집이 되게끔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하시면 확실하게 하시지 뜨뜻미지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세요. 저를 따라하시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웃게 하십니다. 아멘. 사라가 웃게 되었던 이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마치 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노뱀을 바라보자마자 다 살 소망이 되어서 다 살아 움직이듯이 다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경사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 중에 선포했지만 99세에 그 전이 아니에요. 75세 때 부르셨는데 99세 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할례를 행하는 시점이 이삭이 나타나기 전이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잉태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잉태한 다음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시기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너의 씨로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줄 씨 사라를 통하여 있을 아들이다, 명백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 1호는 이삭이다. 할례의 첫 번째도 이삭이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씨가 만들어지는 게 이삭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싶지만요, 시기와 정한 때와 그러한 일들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읽어가신 게 빈틈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더딘 은혜가 있습니까?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왜 이렇게 더디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발 한 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종들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8일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할례의 8일이라는 의미는 7일 동안에 어떻게 해요? 천지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8일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이러면 거듭남의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산소망,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언약 백성,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자로 내가 너의 씨, 너의 아들 이삭을 보내준다. 이것을 명백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엄청나게 근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던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깊은 것들을 계획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처럼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삼으셔서 지금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삭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는요, 이삭보다 왜 더 귀한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어린 양도 아니고요, 예표하는 할례의 증표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 보혈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기뻐서 춤춰야 돼요. 나는 은혜의 종이야. 나는 정말 축복받은 종이야. 난 정말 짱이야. 난 진짜 대박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예수 이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의 양심이 화인 맞지는 않았는가? 내 신앙이 올바로 섰지 못한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의 성신과 말씀 안에 사로잡힌 바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날 때에 백세라.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다린 거예요.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기다려야 와요. 여러분, 농사꾼이 무엇인가 심었으면 심고 난 다음에 꽃을 피우고 꽃이 난 다음에 열매가 작게 열려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분갈이도 해주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만져주고 또한 병충해 해충이 받지 않도록 손을 봐줘야지만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탐스럽게 때가 돼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치예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중에 인내. 인내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웃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날마다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혼자 웃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다 웃게 하신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다 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아멘 하시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웃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웃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나와도요. 대통령이 거했던 그 저택 그것들이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소가 되죠. 그 사람이 그곳에 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 한 사람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가문이 어두침침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늘 죄인이었어요. 아이고 미안해 여보, 내가 어떻게 해다가 그 처 하갈에게는 척 애를 남겨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는데 당신한테는 내가 이러네. 아이고 미안스러워.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이뻐하려고 그랬다고 아내가 딱 있으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환히 웃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다 같이 웃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수치를 닦아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수치를 닦아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전에는 불신앙의 웃음을 짓고 어이없어서 웃고 헛웃음을 지었던 이 사라가 이제는 온전한 웃음, 진정한 웃음, 감격과 기쁨이 찬 웃음을 짓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 능력 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나를 웃게 하심으로 늘 웃음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웃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그런데 자꾸 웃음을 남편한테 찾으려고 하니까 온전한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 웃음을 아내한테 찾으려고 하니까 그 웃음이 썩소가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을 자녀한테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아니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진정한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따라 가장 이루시기에 합당한 시기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는 자와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따라 웃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자들이 웃고 함께 환희 속에 신앙의 온전한 기쁨의 웃음들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내 웃음이 기쁨 되어져서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가장 좋은 시기에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졌다면 그 일로 인하여 합력하여서 얻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며 웃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통하여 그 웃음이 많은 자들과의 나눔이 되어지며 놀라운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라 신앙적인 웃음, 살아있는 웃음, 선포하시는 웃음, 그 살아서 역사하신 그 이름을 높이는 웃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